오늘 창세기 6장 우리 5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어울리지 않고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교회 아닌가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어울리지 않고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큰 소리로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니까? 아무도 의심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예. 그런 말씀을 오늘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요즘 종교 사회 학계에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약자인데 SBNR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SBNR 용어는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말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지금 미국에서 탈종교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종교 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90% 이상이, 미국에 사는 90% 이상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영적인 힘 또는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형태의 영적인 강력한 힘 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이유는 미국 사람들의 그 일상이,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이 영적인 것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자들의 그 절반 이상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 또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나 영적인 존재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고 징벌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합니다. 인간은 신 또는 거대한 영적인 존재보다 어떻다?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죠? 거룩한 영, 성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 마귀, 그죠? 사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천사, 거룩한 영으로 보죠. 천사는 거룩한 영으로 보죠. 우리가. 예. 또 뭐가 있죠? 귀신은 악한 영이겠죠. 귀신이 거룩한 영은 아니겠죠. 예.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기 껍데기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한 부류는 이끌고 지배하는 영이 있고, 한 영은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영이 있겠죠. 그러면 거룩한 영 성령과 악한 영 마귀는 지배하고 이끄는 영일 것이고, 인간은 이끌림을 지배를 받는 영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영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조금 어색하고 뭔가 좀 서먹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겠죠. 그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끄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어느 한쪽에 그 영에 반드시 지배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종하는 그 영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지만, 악한 영이 함께하면 마귀의 영과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의 영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역사 속에 있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지배하는 영이 두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두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두 영의 상이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상이점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을 누리며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또한 사랑이 충만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삶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삶의 은혜가 흐릅니다. 반면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뭐가 드러날까요? 뭐가 드러나죠? 악한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성령의 영에 이끌리는 성품이십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성품들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악을 행하면서도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두 영의 차이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빛과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빛과 어두움. 악한 영,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느껴져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격하는 루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많죠. 내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져서 그죠? 이 안에 선과 악이 막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에 잡아먹혀서 모난 성품과 모난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이 아니죠. 하여튼 요즘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 큰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는 문화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가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기에 정말 좋은 공격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 곧 문화의 물결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화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고 친숙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트렌드,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인싸가 되느냐, 아싸가 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인사이드가 되느냐. 이 문제에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우리 관계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얼마나 큰 부작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은 매월 며칠입니까? 10월 31일입니다. 그죠? 히팅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서서히 지금 뭐 엄청난 무게를 지금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지금. 예. 히팅 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껐습니까? 예. 그래요. 예. 엄청난 무게를 지금 다들 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짐을 덜어드리려고. 여러분, 돌아오는 화요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죠? 자,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예. 흔히 우리는 할로윈 데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 개혁일입니다. 종교 개혁일.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일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부패한 천주교를 우리가 뒤로하고 개혁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의 날보다는 우리는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가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즐기든지 아닌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다 하니까 우리도 오케이. 세상의 트렌드니까, 유행이니까 우리도 오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로윈 데이는 어떤 날입니까? 10월 31일에 큰 호박에 무서운 얼굴을 조각하고 그 안에 초를 넣고 집 앞에 놓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무섭게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립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미리 준비해 놓은 사탕을 나눠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할로윈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한국에는 할로윈 데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왔는데 그냥 하나의 좋은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뭐 호박이 보이고 어디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뭐 시커먼 뭐 유령 분장을 하고 있고 귀신 분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또 집집마다 사탕을 준비해서 또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사탕을 주니까 또 이것도 또 하나 이웃 간에 뭔가 또 좋은 정을 나누는 하나의 문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하면서 trick or treat.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 기원, 이 유래를 알고는 와, 세상의 상업주의 정말 무섭구나. 마치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해와 달과 별, 우리나라에 마치 그 꽃감, 그 전래동화 같은 협박 아닌 협박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의 기원과 유래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주 한동안 제가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논문, 할로윈데이에 대한 논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할로윈데이를 바라보는 안목과 또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안목들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해가지고 좀 중간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중간 좀 이게 생각해서 솔직히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이 트릭 or 트릿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이 상업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당히 미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많이 해놨습니다. 짧게. 네, 여러분 그것을 감안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로윈은요 원래 천주교와 관련된 명절입니다. 할로윈이. 천주교에는 여러분 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2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천주교 안에 성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에 매일이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런데 매일이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이니까 몇 명까지만 됩니까? 365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365명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싸잡았어. 한 번에 우리가 그 성인들을 축일하는 만성절을 만듭니다. 모든 성인을 축일하는 그 날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혹시 그 다음 뭔가 있습니까? 예, 뭐죠? 자, 여러분 이 할로가요?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holy. 그리고요, 그 all hallow evening. 이거를 주님 말이 할로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저녁, 전야제. 그죠? 전야 이브. 그러니까 할로윈으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이 바로 10월 31일이 바로 올 할로윈 이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로윈이 되는 거예요. 10월 31일이. 11월 1일이 만성절이니까 그리고 10월 31일은 전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야제를 유독 열심히 지킨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예,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들, 그죠? 성인들을 기념하며 지키는 축제일인데, 어떻게? 뭐 호박이 사람이 되고, 그죠? 귀신 분장이 있고, 그리고 유령 복장을 입고, 거미줄에 이상한 것들이 왜 이렇게 짬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할로윈은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인데, 그런데 이런 할로윈 데이에 왜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고 유령 분장을 하고 잭 오랜턴이라고 그 호박 같은 게 호박이죠. 호박같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집 앞에 있고 왜 이렇게 짬뽕이 돼가 전해지고 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 원래 어느 계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FC 축구 명문 스코틀랜드의 셀틱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농구팀. 여러분 그 셀틱스를 쓰를 빼면요 켈트입니다. 켈트족을 CELT를 씁니다. 켈트족입니다. 원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이 켈트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안에는 여러분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 혹은 신령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주술, 이 샤먼을 중심으로 한 원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켈트인들에게도 이런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바로 드루이드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풍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복장을 하고 두근을 쓰고 그 횃불 들고 다니는 보셨죠? 그 드루이드 종교입니다. 옛날에 이 스톤헨지 같은 돌 기둥을 신성시했던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에는요, 이 원시 종교에는 샴하인, 바로 서우인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일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였습니다. 자, 왜 이 날을 지켰는가? 켈트족은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날 넘어가는 그 여름에서 겨울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에 이성과 저성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과 요정, 죽은 자와 산자가 자유롭게 서로의 세계를 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 나온 요정들과 사악한 혼령들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신들이 귀신 분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은 영들이 산 사람들을 해를 끼칠까 싶어서 자기들이 오히려 나도 똑같은 죽은 영이야. 귀신 분장한 겁니다. 유령 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그 날에. 그래서 무서운 분장을 해서 유령을 쫓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10월 31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와 이게 짬뽕이 되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천주교가 포교 활동할 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토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있죠.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를 인정합니다. 죽은 조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걸 천주교는 인정하고 그것처럼 이렇게 아일랜드의 스코틀랜드의 그 토착 문화, 그 원시 종교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주교와 짬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계 정설입니다. 학계 정설. 9세기의 모든 성인 대축일이 하필 바로 그 다음 날이 11월 1일로 정해지면서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야제로 은근슬쩍 합병된 것이 바로 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전통으로 된 바로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이 켈트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당히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호박, 원래 호박이 아닙니다. 수무입니다. 호박은요, 왜 호박으로 바뀌었냐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수무보다 호박이 싸서 호박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쪽 전통, 아일랜드 쪽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수무 안에 들어가는 잭 오 랜턴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이 불에 들어가는 기름이 어디서 얻느냐? 사람의 몸에서 얻는다고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루이드족의 인신제사. 들어보셨죠? 예. 카톡? 예.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죠? 각 마을에 다니면서 처녀를 하나씩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처녀를 통해서 죽은 영을 숭배하는 거죠.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Trick or treat. 이해가 되십니까? 예.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그런 어떤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로윈 데이의 기원을 찾아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간 잘 알겠지만 매일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본다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저 재미로 생각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함께 있는 해로운 것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로윈은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성경적 진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할로윈을 지내는 것을 문화적 행사나 놀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성은 바로 귀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로윈은 이교적 문화입니다. 귀신, 사탄, 우상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상업주의, 세속화의 영향 아래에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루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행사,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전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귀신, 사탄, 해골을 흉내내는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런 기원과 유래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유령 분장을 하고 해골 분장을 하는 것이 정말 교육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영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월 31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나와 내 집이 종교개혁일을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귀신의 날인 할로윈 데이로 지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를 축제, 파티로 생각하며 즐기며 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날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성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악한 것밖에 없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한 척 만들어라. 고페르가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단어는 앞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을까요? 그럼 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모세는 배를 안 탔습니까?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태웠던 갈대로 만든 상자를 또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처럼 테바는 지구를 뒤엎은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였고 나일강의 물결 속에서 모세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뭘 만들어야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부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라는 이 거대한 물결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라는 그 이름 아래 악한 영들의 속임수, 계략, 계획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한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의 그 계략과 전략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이 이렇게 거대한 물결이 되기 전에, 거센 파도가 되기 전에 영적으로 민감했었어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누가요? 제가요. 영적 지도자들이 민감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뒤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는 지금 어떤 때였습니까? 이미 세상은 손 쓸 수 없이 죄악이 만연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반대말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방주는 만드는 그 기간은 바로 이 세상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요, 기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면 지금은 기회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몇 년을 만들었죠? 창세기 우리 성경 퀴즈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그래요? 내년에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성경의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120년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120년이라고 외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80년이라는 학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80년,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80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작게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안일하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불가실, 시불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 아는 말은 아닙니다. 기불가실, 시불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한 번 지난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라는 한자어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말씀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의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무분별하게 큰 물결이 치고 있는 문화의 파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